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들어서는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한 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하나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이 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자.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이 너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부인에게서 난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후손의 12아들, 그 12아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 남유다의 그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축복의 내용에서는 큰 민족이 되고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더 소수의 단위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뭐라 그러냐면 자녀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된 백성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유대 율법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요. 율법을 많이 지켜서 복 받겠다라는 것은 어떤 약간 낮은 차원의 목적이고요. 높은 차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세속적인 땅의 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검소하고 절제하고 또 자신의 욕구를 많이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법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우리 삶의 만족이고 본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많은 보여지는 축복도 있겠지만 최종 목적은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축복의 가장 최종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최종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본보기가 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한 한 세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 바라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워주고 부경화를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몸 밖의 축복만이 아니라 몸 안에까지 축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은 나 혼자 내 가족만이 잘 되고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이웃이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밖의 축복뿐만 아니라 몸 안에까지 축복을 만족시키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나를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그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복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머니 자신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아이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방인에게 마땅히 저주받아 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만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몸 안과 몸 밖까지, 특히 영혼까지 만족시키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종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방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저주받고 멸망당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생명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주받아 멸망당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세요. 왜? 나부터가 하나님께 멀리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주님은 각종 귀한 것, 특히 여기서는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지혜. 물론 이 교회는 2장과 연계된 한 세 사람의 교회입니다.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또 교회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보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서 각종 지혜는 영어 성경으로는 manifold wisdom 그래요. manifold는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관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manifold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 가지의, 갖가지의, 다양한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 지혜는, wisdom은 지혜인데 각종 지혜를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manifold는 어떤 근원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 지혜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 갈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각종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각양 상황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지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혜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막 대화하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떠한 난처한 질문에도 주님은 다 간파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다 알아서 그걸 무시하거나 또 비난하지도 않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또 혈병열을 고칠 때도 그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서 가장 그 여인에게 맞는 인도로 그 여인을 구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심지어 그의 상황을 다 알고 그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그 여인을 깨닫게 합니다. 굉장히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공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각종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이해하게 하는 모든 것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의 뿌리가 내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한세 사람으로 세운 교회를 마음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참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면 굉장히 실수할 때가 많아요. 잘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세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심지어 어떤 책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힘든 게 뭐냐면 양육이 힘들어요. 목회는 경험 많으신 목사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잖아요. 근데 양육은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특히 여러분 사춘기 아들을 키워보시면 이건 책도 아니고 전문가의 말도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아내가 저한테 다 아이들의 양육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게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는데 이게 공부만 잘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는 게 뭘까? 이런 목표를 가지다 보니까 참 보기 싫은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에고가 세지면 그걸 막 밀어내요. 예, 화가 나고.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품으시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애를 지도할까요? 어떻게 애를 이끌까요? 가뜩이나 이 답답하고 유약한 이 아이를 자존감도 낮고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태권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태권도를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태권도 했을 때 비만이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또 그때 아버님이 전방에 계셔가지고 집안에서 되게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형한테 맨날 맞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겁도 많고. 근데 태권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살도 빠지고. 그리고 그 관장님을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모시면서 스승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을 때 음악하는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잘 배운 제자, 말 그대로 수제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깍듯하게 잘 배워가지고. 그리고 몸도 그때 막 되게 짱짱하게 좋아가지고 그 음악하는데 필요한 게 체력이거든요. 그 체력을 감당할 수 있었고 빨리 소리가 좋아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이 기도하는 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태권도를 어떻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물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이런 태권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또 은혜가 흘러서 제가 얘기를 하면 다 설득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나도 좀 못해달라. 50%만. 그래서 150%를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들 거 100% 내고 50%.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근데 태권도 도장을 알아보니까 이 한국 태권도는 중학생부터는 거의 없어. 이제는 중학생 아들과 아빠가 함께 가겠다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네. 주부반은 있대. 성인 남자반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혼자 보내려고 그랬더니 애가 또 그런 숙기가 없고. 아니면 뭐 입시반인데 얘가 무슨 태권도를 입시할 일이 있어요. 안 맞는 거야 다. 다시 기도했다. 주님, 태권도가 감동이 돼서 했는데 받아준 데가 없네요. 주님이 또 이렇게 계속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권투도 아닌 것 같고 무에타이도 아닌 것 같고 검도도 아닌 것 같고 막 거르다가 어느 날 어떤 교인으로부터 합기도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합기도구나. 그래가지고 합기도 하는 거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시간도 맞고 어른하고 아들하고 같이 오면 더 좋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수요일날 참가를 하고 등록을 해서 금요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 멀쩡하다는데 저는 여기저기 가 아파요. 힘들더라고. 하지만 주님이 하는 거니까 감당할 수 있다 믿고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주님의 지혜가 이 양육하는데 흐른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내가 아닌 약자를 위해서 흐를 때 그 지혜는 더 완벽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서도 잘 못 얻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지혜를 자꾸 구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뭔가 지혜가 풍성해지고 나를 위해서 뭔가 능력을 구하면 그거는 에고의 만족의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과 달라요. 근데 내가 막 약자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방향을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체적으로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고 그 사랑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한이 없고 깊은지 높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이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교인들이 스스로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이론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체험해서 흘려보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잘해주는,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드러내셨어요. 병든 자를요,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예수님 다 고쳐주세요. 그 중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고맙다고 인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5,000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그 배고픈 것마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각한 질병부터 배고픈 것까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요. 사랑이 넓은 분이에요. 안식일에도 제자들이 배고플까봐 야, 그거 먹어. 참 놀라운 거예요. 보통 큰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은 가깝고 작은 사랑에 무심하거든요. 그 작은 거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은 큰 사랑에 무심하신데,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굉장히 크고 그 심각한 사람부터 어린아이와 배고픈 한 사람의 한 끼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종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배척하고 괴로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시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사랑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놀라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믿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동시에 뭐가 있느냐?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처럼 교회 똑바로 다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 그 사랑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다면,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